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본문으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 전했는데 어떻게 한 주간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예, 같이 앉으셨네요. 같이 앉으신 부부가 지난주에 다 떨어져 앉으셨는데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시작은 이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 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인정, 이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그렇지 뭐 맞는 말씀이지만 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그 선택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떻습니까? 좋죠. 근데 우리도 자녀죠. 여기 희영 집사님은 바로 어머님이 계시니까 이 말씀이 어머님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 우리는 또 자녀이면서도 부모입니다. 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계시지만 부모이면서도 또 자녀가 되기도 하고, 이 말씀이 또 그렇게 같이 적용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종해라.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는가?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녀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오늘 주보 목회자 칼럼에 조금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번제, 어떠한 제사, 어떠한 예배보다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겁니다. 어떠한 예배보다 하나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모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뭘 얘기해요? 안 들어요. 일로 와봐 해서 얘기해요. 안 들어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어떠한 예배보다 나는 순종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겁니까? 순종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러한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하십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싫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시는가?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이것이 참 중요하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 맞는 얘기일 겁니다. 틀린 얘기가 없어요. 다 자녀를 위한 얘기고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듣기 싫은 거죠. 듣지 않는 거죠. 그 의도적으로 막 반대로 가기도 하고, 마음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그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대학생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8개월 정도 받는 훈련인데 여름 방학에 시작해서 겨울 방학에 끝나는 훈련이었습니다.
정말 긴 훈련 동안 이제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리고 단기 선교 이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그 헌신, 고백, 믿음 내 삶을 다 드렸죠. 그래서 그 시간에 제 믿음이 많이 성장하고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그 제자 훈련을 받았고 이제 군대에 가야 되는 시간이 다가올 때쯤 제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는 네가 순종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순종 그래 뭐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 몰랐죠. 근데 군대에 갔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바로 알게 됐습니다. 단번에 알게 됐어요. 군대에서 제가 자는 시간도 정해줘요. 언제 자야 되는지도 정해줍니다. 밥 먹어야 되는 시간도 정해주고요. 제가 훈련을 해야 되는 시간과 제가 언제 쉬어야 되는지 쉬는 시간까지 정해줘요. 모든 걸 다 정해줍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군대 조금 이렇게 안 좋게 표현하는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까라면 까는 곳이 군대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겁니까? 삽을 가지고 여기를 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파야 됩니다. 왜 팝니까? 모릅니다. 왜 파는지 몰라요. 막 팝니다. 근데 파다 보면 이유를 알게 되죠. 아 이런 걸 하라고 여기를 파라고 하는구나. 근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파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조용히 하고 그냥 시킨 대로 하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계속 또 합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제가 자야 되는 시간도 정해주고 밥 먹는 시간도 정해주고 제가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 모든 것들을 다 정해줬던 시간. 저는 순종을 배웠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순종을 가르쳐 줍니다. 싫기도 하죠.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을 배웁니다. 누구에게서 배웁니까?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순종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시죠. 순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격상 순종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우셨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어요. 우리는 그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주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순종을 배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대단하죠. 그 여리고 성, 엄청난 견고한 성,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거인 족속들. 여러분 5년의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정복의 무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너의 힘, 너의 무기 그것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다윗은 무엇을 의지한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상상해 보세요. 그 200만 명 정도 되는 장정이 60만 명이었으니까 그 여인들, 뭐 노인들 그 엄청난 사람들이요.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줄을 서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쭉 도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 6일을 했어요. 그 마지막 날에는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뭐 하라고 하셨어요? 외치라고 하셨어요. 그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요. 그럼 지금 여러분 무너뜨리고 싶은 데 있으세요? 그럼 지금 7일을 작정을 하셔가지고 6일 동안은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거기서 막 외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거든요. 지금 여리고성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아이성은요, 방법이 다르죠. 같은 방법이 아닙니다.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순종의 백성입니까? 아니요. 길을 걷는데 목이 말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고 모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우리가 저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불평과 불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순종하는 훈련을 몇 년 했는지 아십니까? 40년을 했습니다. 40년을요.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 따라가야 됩니다. 멈추면 멈춰야 됩니다. 아침에 만나를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먹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많이 걷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다 썩어버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먹고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걸어가고,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몸에 뭐가 배어 있겠어요? 순종이 배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모세가 들었으면 섭섭했을 법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중에 죽임을 당할 겁니다. 여호수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뀌었죠. 순종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실처, 이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면요,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당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시내산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에서 친히 쓰신 돌판, 뭡니까? 10계명을 주세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뒤에 말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로 끝나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하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에베소서 6장 2절 다시 말씀 보면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이라고 하셨던 그 10계명의 이 약속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를 너에게 줄게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똑같습니까? 뭐 안 준다고 할 때랑 뭐 준다고 할 때, 같은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사랑이 있으니까 같은 마음으로 행할 수 있다. 근데 다르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때죠. 그렇죠. 그냥 약속하시지 않죠.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 그럼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못 받죠.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걸 가지고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계속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씨름하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3절. 에베소서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죠?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마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엇나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분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의 도전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대의 도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충돌하고 완전히 반대해서 막아섭니다. 여러분 이 세대, 이 세상의 이 도전은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의 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얘기 잘 안 하십니까? 서로 종교 얘기 잘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럼 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듣게 되는 얘기 중에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까? 교회, 기독교. 나쁜 얘기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서는 다 교회를 칭찬합니까? 어떤 얘기들이 있어요? 신천지. 우리 신천지라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를 차별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혐오한다고 얘기해요.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냐고 얘기해요. 왜 너희만 왜 구원이 있냐고.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아까 사모님 나오셔서 아버지의 구원 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눈물을 흘리시니까 저기 여러분들이 또 같이 눈물을 흘리세요. 구원 이 타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 혐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면서요? 악한 자. 여러분 예수님은 행악자라고 얘기했어요. 행악한 사람, 행동이 악한 자. 그래서 죽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하는 나라의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했던 고발의 내용이 정말로 많아요. 수많은 고발의 내용으로 예수님 고발합니다. 여러분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더욱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풀어주지 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뭘 잘못했습니까? 정말로 그 시대에 유명했던 바라는 죄수가 있습니다. 살인자,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누굴 풀어줘야 됩니까? 그렇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의 못 박으로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이 세대의 도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충돌을 해요. 교회 가자. 왜 교회 가야 되는데? 막 이러한 부분들이 막 충돌을 해요. 막 그러한 것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이요. 부모의 우리 이제 믿는 우리 부모들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아까 사모님 나누실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새벽이슬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은 본인이 믿음의 1세대인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것도 많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저희 집에서 부모님보다 제가 먼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을 전수받는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 믿음을 이렇게 전수받는 겁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겠죠. 네. 그렇죠. 믿음을 잘 전해줘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 세대의 도전이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라는 겁니다. 옳은 것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옳은 것을 해체시키고 싶어 합니다. 너희만 아니야. 모두가 다 구원이 있는 거야. 올바른 것을 해체시키려고 해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그 현장, 그 세상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비들에게 얘기하시죠.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근데 그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 자녀를 노엽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엽게 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이 같은 말씀이 쭉 나옵니다. 에베소서보다 조금 짧게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것이 쭉 나오는데 그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로 적용을 하셔야 되죠. 아버지들한테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낙심한대요. 여러분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면 어떠한 것도 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잘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왜요? 여기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힘이 나와요. 여러분 주변 환경이 정말로 처참해도요. 마음의 힘을 잃지 않으면 일어섭니다. 일어서요. 주변의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데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마음. 근데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들이 낙심해 버린대요. 그래서 부모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그러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이 노여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은 이제 헛된 영광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헛된 영광. 여러분 참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해보실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요? 손해볼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어렵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영광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요. 헛된 영광을 쫓아서 참된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라
다른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한번 틀어졌는데 그럼 다시 그 회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노여움이라는 관계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8장 19절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합니다.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나 안 봐. 그 사람은 내 삶에서 아웃이야. 근데 그게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빗장이 얼마나 견고한지 마음을 열기가 어렵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해오던 친구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가 잘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다시 그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시는데 노엽게 하지 말면서 잘 양육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이 참 균형을 잘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세대의 도전과 충돌해 버린다는 거예요. 충돌해요. 완전히 충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멘 하시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아멘? 왜 여기서 의심하시죠? 우리의 자녀들도 아멘 하죠. 그럼 우리의 그 자녀들이 친구들에게 가서 어떻게 얘기할까? 예수님 믿어야지 너 구원받아 라는 이야기를 점점 잘 못하게 돼요. 잘 못하게 됩니다. 불편하게 할까 봐. 불편하게 할까 봐.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수 있죠. 인권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걸 잘 침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 친구들이 저를 전도했어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교회 가자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친구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친구들이거든요. 5, 6, 1, 2, 3 5년 동안 저를 방치하다가 5년 동안 제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왜 더 일찍 나를 전도하지 않아가지고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도 정말 많이 얘기해요.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해라.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불편해할까 봐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점점 그럴 겁니다. 이게 전하는 부분은 이제 많이 어려워졌는데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려워지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겠죠. 여러분, 전한다는 건 확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하지 못한다는 건 여기 안에서도 충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성경, 이 진리를 가지고 이제 그 양육할 때, 훈계하고 교훈을 줄 때 아이들의 그 생각 안에서도 충돌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관이라는 거죠. 세계관의 충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전쟁을 이야기할 때 몇몇 분들은 이제 세계관의 전쟁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죠.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걸 가르칩니다. 그럼 이 세대는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침에 아이들 학교 등교하는 모습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많이 보실 텐데 아이들이 그 태권도 차를 다 기다리고 있어요. 태권도 차를 기다리는 제가 정말로
차를 기다리는 모든 아이들의 손에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뭐 볼까요? 쇼츠를 봅니다. 올려서 계속 이러고 있어요. 어떤 아이는 제가 저희 아파트 라인에 있는 애인데 그 아이를 정말 어릴 때부터 봤어요. 지금도 아직 초등학교는 안 갔고 한 6살, 7살 정도까지 많이 컸죠. 근데 그 아이는 한 4살 정도 때부터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이러고 와요. 와, 정말 대단해요. 이걸 보면서 정말 잘 걸어갑니다.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봤을 것 같아요. 집을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그 차에 가는 데까지 이거를 계속 이러고 가요. 계속 봐요. 뭘 볼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뭘 보고 있습니까? 아십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쇼츠 보십니까? 예.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봅니까? 아니요. 갑자기 뭔가 툭툭 튀어 올라와요. 우리는 분별하기도 하죠. 뭐 빠질 때도 있지만 분별해서 빨리 넘기기도 하죠. 아이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향한 그 아름다운 표현들 많죠. 아이들은 백지와 같다. 아이들은 스펀지와 같다. 어떤 얘기입니까? 그려지는 대로 그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흡수하는 대로 그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뭘 듣고 있고 뭘 보고 있습니까? 모르시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의 양육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선생님에게 맡겼습니까? 교회의 교사들에게 맡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에게 큰 충격과 도전이 동시에 오는 거죠. 그럼 나는 나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셨어요. 아비들아, 어미들아, 부모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해라 라고 부모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에.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향입니다. 작년 10월 27일에 그 많은 교회들이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면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광장에서. 여러 가지 평가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제외하고 이미 이 법들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의 사례가 이미 이제 많이 전해졌죠. 여러분 중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사례들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참 놀라워요. 이 명칭 자체가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게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기독교 교회가 차별주의자인 거예요. 혐오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나라의 법은 이미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성별이든 나이든 장애든 이런 것을 가지고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하나로 모아서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는 거죠. 이제 교회가 이걸 반대한 겁니다. 그 법들이 시행됐던 나라들을 보니까 핵심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개념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젠더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생물학적인 성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생물학적인 성별이 남자시죠. 저도 남자입니다. 여기 남자, 여자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젠더라는 개념은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성별이 몇 개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본 것까지 해서 30몇 개가 있습니다. 30몇 가지가 있어요. 내 성별을 생물학적으로 의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정해준 성별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성별은 네가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이제 아이 출생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뭘 쓸까요? 영어로 쓰면 그렇죠. man 아니면 이제 female 이렇게 쓰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you라고 써요. 왜 you라고 씁니까? 아직 모른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출생 신고를 했어요. 성별을 어떻게 써요? 아직 몰라요. 왜요? 이 아이가 커서 자기 성별을 자기가 정할 때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교회를 차별이라고 얘기해요. 지난주 제 설교가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설교였는데 아내, 남편, 엄마, 아빠라고 표현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혐오입니다. 이게 혐오예요. 엄마십니까? 아빠십니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 1, 부모 2 이렇게 써야 돼요. 왜냐면 그분들이 다 남자실 수가 있거든. 남자라고 얘기해도 안 되겠죠. 그분들의 젠더, 자기 본인의 사회적 성별이 있으실 거니까 부모 1, 부모 2라고 씁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써요. 엄마 아빠라고 안 씁니다. 엄마 아빠라고 얘기하면 이게 혐오예요. 차별, 혐오. 그렇기 때문에 부모 1, 부모 2라고 써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해요. 여러분 저희 나라는 안전한가? 아니요. 저희 나라에서 울산시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했습니다. 2020년, 21년, 23년, 24년 되면서 이것을 이제 그 권고로 바꿨어요. 그 전에는 의무였죠. 포괄적 성교육은 어떤 겁니까? 남자, 여자라고 단정 짓지 않아도 된대요. 아이들에게. 그럼 아이들이 성교육을 봐야 되는 의무 학년이 있습니다.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그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라고 지금 단정 짓지 않아도 된대요.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된 성교육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얘기해요. 성전환한 연예인. 아이들 입에서 그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저희 나라는 방송 보도 준칙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방송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 이미 그 몇십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걸 아이들에게 이제 성교육을 학교에서 했어요. 아이들은 어떨까요? 호기심이 막 충만해집니다. 나는 남자가 되고 싶었는데 여자아이가 나는 평소에 남자가 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남자 될 수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좀 내가 남자로 사는 게 부담스러워서 여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넌 여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궁금하죠. 트랜스젠더가 궁금해요. 성을 어떻게 바꾸지? 성 전환을 어떻게 하지? 그럼 저희 아이들이 그러한 교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이제 그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보아왔었죠. 그리고 사실 이제 작년에 많은 교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때부터도 더 저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최근에 저희 초이도이랑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초이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에서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한대요. 선생님들도 이런 얘기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선생님들도 안 하신대요. 부담스럽죠. 올바른 것을 올바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혐오잖아요. 정상적인 거다 비정상적인 거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차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 이미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시대지만 저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을 가져오려고 하는가? 가정을 좀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도 같은 말씀이잖아요. 아내와 남편. 이 성이라는 것은요, 생명이 나오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었다. 이걸 해체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몇 주 더 보겠지만,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이 있죠. 전신갑주.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성령.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대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 우리의 자녀들의 이 살아가는 삶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4장까지 되어 있는데 말라기 4장은 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짧죠. 말라기 4장 6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성경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 연결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자녀와 대화하실 때 불편하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그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들이 그 마음을 열고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고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에게 연결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내와 남편이 자녀와 부모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 가정을 해체시키고 깨트려 버리려고 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까 광고한 것처럼 7월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로 모이길 원합니다. 그때까지 계속 에베소서 말씀 나누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동시에 우리가 또 자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계시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그 훈계와 교훈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더 그 마음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근데 여기 노엽게 하시면 안 되고, 너 뭐 보고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체크하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노여움 가운데 거리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주의 훈계와 교훈을 가지고 아빠는 네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진심으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전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가 됐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으면 기쁠까? 아빠, 나는 아빠가 살았던 그 삶을 내가 동의하고 나도 그렇게 살게. 저는 그것보다 기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빠가 한 그 말을 내가 동의하고 나도 그렇게 살게. 그것보다 기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믿고 살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훈계와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감을. 여러분,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자유를 얻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진리로부터 떠나가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우린 그걸 가르치고 그걸 줄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